사람은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소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 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 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 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 군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해신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아직 젊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적에 서울대 들어갔다고 자기 아버지가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 삼성의료원에 의사를 며느리를 받으렸다고 좋아하는 소식만, 맨날 그런 소식만 듣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얘기가,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울면서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라. 그 전에 뭔가 그런 조짐이라도 있었으면은 저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을 텐데 아무런 조짐도 없다가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는 마치 머리를 한 대 툭 맞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연세 드신 분들이 가신다 하더라도 뭔가 좀 갑자기 가시면 그것도 좀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근데 생전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젊은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부모보다 앞서가는 소식을 들으니까는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기분이 우울해. 그런 거 보면은 참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또 누구한테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에요. 순서도 없이, 그쵸? 느닷없이 당첨돼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 그런 거 보면은 우리한테 남은 세월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루 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라.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저녁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어떨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번 3월 6일이 되면은 큰 스님의 이제 기일인데, 그날 우리가 공덕비 제막식을 하잖아요. 그 공덕비 제막식은 사리탑 불사를 완결하는 의미고, 그러면서 우리 사리탑 불사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동안 사리탑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태왕사 주지가 우리 추진위원회 분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불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거든요. 그날 이제 큰 스님 제사까지 같이 이제 같이 함께 하죠.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불교 사비다 수행, 큰 스님이 안 계셨으면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한 대학이 동봉대학이라는 대학인데, 그 대학은 조그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규모가 적다 보니까는 불교학과하고 종학과가 따로따로 구분되어져 있지 않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국대학교 가면은 인도철학과가 있고 불교학과가 있고 선학과가 있거든요. 선학과 같은 것이 이제 종학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일본에 있는 웬만한 불교 대학들은
다 불교학과와 종학과가 따로 있고, 또 인도 철학과 같은 경우는 일본의 모든 국립대학이 다 있거든요. 근데 큰 스님이 그 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불교학에는 신앙이 없고 종학에는 불교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이 종학과 불교학을 한꺼번에 다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대학을 딱 찍어가지고 저를 글로 공부하라고 보내셨거든요. 근데 대학의 규모는 적고 또 오는 학생들도 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오는 대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교수님들은 좀 쟁쟁한 세계적인 교수들이, 예? 왜냐하면은 다 스님들인데, 예? 절에 주지를 하면서 강의를 나와야 되다 보니까는 다른 대학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건 좀 얘기 옆으로 생 거고, 큰 스님 얘기를 하려다가, 큰 스님이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자숙해 치면은 큰 스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독립운동한 사실이 지금도 다 검색이 돼요. 근데 독립운동 하시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3년 동안 복역을 하셨대요.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는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를 모르는 일이죠. 근데 방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아침에 이렇게 발걸음 소리가 들린대요. 예? 들려다가 앞에 딱 멎어서 밥이 들어오면은 그날은 산 거라. 밥이 안 들어오고 문이 펄컥 열리면은 나가 죽는 날이라. 그러니까는 항상 아침마다 또 오늘 하루가 살았구나. 그리고 저녁에 잘 적에는 내일 아침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3년 동안 그 골방에 갇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셨는데 말씀하시는 게 나한테 가장 알찬 시간은 그 3년 동안이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전에 큰 스님 법문 중에 미르나무와의 대화 이런 법문 하신 적이 있는데 당신은 그 법문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스님이 되기 전에 20대 그것도 대학교 1학년 그때 앉아가지고 그 어린애가 그 얘기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런 법문 하셨잖아요. 했더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젊은 사람들이 다 그냥 굉장히 감명적으로 들었었는데 독방에 갇혀 있는데 있는 거는 밖을 내다보면 조그만 창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창문 밖에 미르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거라. 그런데 미르나무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꽃도 피고 뭐 잎도 열리고 또 떨어지고 또 눈이 싹 이러잖아요. 하루하루 미르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마치 미르나무가 뭔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 창문 밖에 보이는 미르나무밖에 없고 누구 하나 같이 말할 사람도 없고 독방에 정치범이라고 해가지고 독방에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는 그 불교책 있잖아요. 그거를 읽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교도소의 교무과장이 거의 다 종교 색채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굉장히 강세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아. 교무과장. 저도 이제 교화위원을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이제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일본은 불교밖에 없으니까는 거의 다 스님들이 또 그걸 하죠. 그러니까 정치법이니까는 종교책밖에 안 넣는데 일본은 불교가 대세니까는 이제 불교책만 넣어주니까는 거의 3년 동안 이제 본의 아니게 불교만 꼬박 하셨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누우면 끝나는 조그만 방에
요만한 창문 하나 있고 밖으로 보면은 비루나무밖에 없고 그리고 옆에 말할 사람도 없고 맨날 책만 읽고 있고 아무리 재밌는 책이라 하더라도 어찌 그렇게 지냈던 3년이 보람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던 거는 내가 하루하루를 굉장히 충실하게 살았던 날이다. 왜냐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있잖아요. 3년이지만은 하루하루가 하루밖에 못 사는 날이거든.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같이 나는 이제 오늘 하루밖에는 내 생명이 안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3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지내보니까는 그러한 골방 속에서의 생활도 가장 보람되었고 가장 값지고 가장 자유로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나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사실 큰 스님이 그 독방에 사형 선고 받고 독방에 갇혀 있는 거나 그치? 우리 처지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내일도 모레도 우리들이 살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그치?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요즘은 잘 돌봐주지도 않아가지고 혼자서 낑낑거리다가 죽는 사람도 나오고 뭐 이래요. 그 보면은 우리에게는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야. 항상 내 옆에 죽음은 함께 하고 있거든요. 왜 함께 하느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내가 죽었으면 죽음이 함께 하지 않겠죠?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 내가 과연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 하루가 과연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할 적에 행복을 떠올리는 것들은 거의가 다 편안함이야, 즐거움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밖에 우리는 아무것도 떠올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뭔가 힘들고 고된 거는 멀리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뭔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성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나 바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게 행복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이 다 행복한 거라. 일제시대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볼 때가 있죠. 그러면은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도망쳐 다니고 아주 긴장해가지고 자기 부인도 자기 자식도 제대로 얼굴도 못 보고 숨어 다니고 그쵸? 또 잡혀가지고서는 온갖 곤욕을 다 겪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왜 우리 심장이 벌컥벌컥 뛰고 가슴이 뭉클하고 그쵸?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쵸? 감정이 격해지고 왜 이럴까? 불행을 보면은 감정이 격해지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뭔지 모르게 감동적이고 내가 용기가 없을 뿐이지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곳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억지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상해져. 그런 행복은 나도 모르게 사라져야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독립운동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때 독립운동에 있던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할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나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갈라져 나온 거거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영토가 넓잖아요. 비옥한 땅이, 거기가 땅이 비옥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는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고 싶어 하거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고 원래 하나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그 민족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 우크라이나부터. 그런데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소련으로부터 당한 게 끔찍한 게 많아요. 스탈린 때 있잖아요. 거기가 비옥한 그러한 땅이다 보니까는 거기서 나오는 좋은 그 양식 있잖아요. 그건 다 가져갔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까지 잡아먹는 지경이 생겼어. 아버지가 자기 딸을 잡아서 먹는 지경까지 그것까지 겪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 러시아가 싫은 거예요.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계속 친러 정권만 자꾸 요구를 하니까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 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나와서 서방으로 붙으려고 하는 정권이 생기니까는 러시아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들 삶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60, 70 먹은 그쵸?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총을 들고 있잖아요. 총 쏘는 연습을 하고 이래요.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참 어떻게 저렇게 불행한 일이 있을까 하지만은 남의 그런 곤란한 지경을 보고 그거 행복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바싹 긴장해가지고 충실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사연들을 들으면은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또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사라집니까? 내가 살려고 의도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고 맞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의도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쫓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 환경 속에서 그쵸? 각자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비다 수행이죠. 그 중에서 해신일법회는 사비다 수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해신일날의 가장 큰 의미는 다나바라밀이에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나바라밀은 그 생각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나바라밀이죠. 아무리 내가 행복을 느낀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의 환경이 행복하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내 말과 행동이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비다 수행이 진짜 이것이 진짜 바른 불교라고 하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불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선정이 대세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은 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스님들은 참나를 찾아야 된다. 그쵸? 맨날 이 한 물건이 뭐냐 그러고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참나와 우주가 하나가 될 때 뭐가 어떻다 그러고, 무념무상이 경지를 얻어야 된다.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기본 사상은 무아사상이잖아요. 무아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참나가 없단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불교의 기본은 참나가 없다는 거야. 그 참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힌두교의 아트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나와 우주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는 버마 일회사상이야, 힌두교에. 그렇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돼야지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무념무상의 경지를 얻는다. 이것도 힌두교입니다. 불교가 아니에요. 업을 없애려면은, 그렇죠? 무념무상의 경지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선이라고 하는 거는 명상을 하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런 거를 불교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그 티벳이나 그런 데 가면은 뭐 신비롭게 주문을 외우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사비다 수행이 이것이 진짜 부처님의 이거 진짜의 불교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하신 목적이 있죠.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어요. 동서남 북의 문으로 나가서 만난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느냐 그랬더니 윤회를 한대요. 왜 윤회를 하느냐 그랬더니 업이 있어서 윤회를 한대요. 그러면은 업이 없어지면 윤회하지 않겠네. 그렇대요. 그치? 그래서 업을 없애려고 윤회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이의를 찾으려고 출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그 당시에 그 종교에 의해 종교 교리에 의해 가지고 종교 교리를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는 윤회를 하기 때문이다. 윤회하는 이유는 업이 있기 때문이다. 업이 없어지면 윤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출가를 하셨느냐 하면은 업을 없애려고, 업을 없애서 윤회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생사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가 얘기하는 업을 없애는 방법을 철저하게 6년 동안 하신 거죠. 하고 났더니 이거 뭐 되지도 않는 거더라.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신 거죠. 궁전에 있을 적의 얘기.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없애려고 아무리 명상을 해가지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간다 한들 무념무상에서 나오면은 또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또 고행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찍어 누르고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찍어 누르고 눌러도 계속 욕구가 생기네. 누르면 누를수록 더 생기잖아요. 이게 방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알아내신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실컷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실컷 해야만이 업이 없어지는 거다.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우치신 것은 진짜 업을 없애는 방법을 깨우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 업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윤회에 벗어났어. 근데 뭐? 그치? 생로병사가 없어졌어. 그러면 생로병사가 없어지고 윤회를 벗어난 그 다음에 세계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그려지죠.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야 되겠는데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에 뭐가 있는지 그림이 안 그려져. 근데 갈 생각이 들까? 막연하게 그냥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 근데 그 벗어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져.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로병사로부터, 그쵸?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며 살아가는 곳에 있구나. 이거를 깨우치신 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불교는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불교가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힌두이즘의 영향을 받거든요. 힌두이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내용이 많이 바뀌어요. 내용이 바뀌지만 실제로 그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육바라밀이 나오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오문이 나오고, 그렇죠? 이 오문이 사비다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인도에서 인도 왕들이 어떤 왕은 불교를 옹호하던 왕도 있고 어떤 왕은 힌두교를 옹호하던 왕도 있는데, 어쨌든간 인도인들은 무슨 그 왕들이 힌두교와 불교를 갖다가 아주 서로 그냥 대립시키고 뭐 이러지는 않았어요. 같이 보호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자꾸 이제 논쟁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란다 대학이라고 한 데가 만들어져서 거기는 인도 육교학파와 불교가 다 같이 연구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자꾸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논쟁은 그냥 논쟁이 아니에요. 왕이 있다가 그 바라문교의 승려와 불교의 승려 고승들이 이제 논쟁을 붙여놓고 지면은 그냥 지는 쪽을 죽여버리는 거라. 개종을 해라. 안 한다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아주 목숨이 달린 논쟁이 벌어지는데, 불교의 논법이라고 하는 거는 프리상카 논법이라고 해서 자티 논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논법이냐 하면은 자기의 주장을 세우지 않은 채로 상대방의 주장이 모순만을 끊임없이 지적함으로써 상대방이 자기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논법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하면 용수보살이 만든 논법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상카 논법은 반칙이다.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주장과 주장이 부닥쳐야 되는데 반칙이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 프리상카 논법을 못 쓰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불교에서는 이제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마음은 본래 청정한 거다 이런 거예요. 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실제 상황이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의 감각기관이 실제 상황에 있는 자극들을 감각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인식기관인 마음이 그 자극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상황이 어떤 건지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에는 무명이 있어가지고 왜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명이 하는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치? 이게 더럽혀진 게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마음은 본래 청정한 거다. 이게 이제 열애당 사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어려운 얘기로 얘기하면 유식하게 이제 아리아 사상이 나오고 또 불성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체 이심조라고 하는 견해가 생깁니다. 모든 거는 다 마음이 만들었어라고 하는 견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인도에서는 그쵸? 이 견해를 가지고서 새로운 논법을 만들어서 바라문교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 사상이 또 불교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불교는 힌두이즘화 되어 버려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밀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신 목적은 업을 없애는 방법을, 업을 없애기 위해서, 출가하고 나서는 기존에 있던 방법이 틀렸음을 아시고 당신이 새로운 방법을 만드셨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인데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업을 없애는 거다. 이렇게 설하시게 된 거죠. 간단해요. 그것이 나중에 이 밀교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세계인 만다라를 생각하는 것이고, 바르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란이를 외는 것이고, 바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다라를 취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도 없이 그냥 불교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만 있는데, 이걸 갖다가 힌두교의 거를 갖다 붙여버린 거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불교가 아닌 힌두교에 붙여버렸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탄트라, 탄트라가 이거 대락사상이라고 하는데, 지혜와 방편, 그치? 그래. 여자는 지혜고 남자는 방편이야. 그래가지고 남녀가 교합하는 것에 깨달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게 탄트라입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불교가 갖다가 불교 탄트라를 만드는, 이걸 대락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대락사상이 티벳으로 전달되어져 가지고 라마교가 되는 거예요. 티벳 불교가, 달라이 라마는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흐름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한 이래로 중국으로 전래되어 가지고 도교가 있잖아요. 불교로 둔갑한 선종하고 그 다음에 불교가 망조가들은 대락사상하고 거기다가 막 어려운 얘기를 붙여가지고 그럴싸하게 아주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세상에 남아있는 불교죠.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불교가 때묻고 그러한 결과이지만은, 사실 진짜 불교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인도에서 멸망한 지 오래되었고, 그 이후로 다시 그거를 접목시키면서 이어가려고 하는 게 저희 이 사비다 수행인 거죠. 사비다 수행에서 사마타라고 하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잡념을 없애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잡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사마타를 아까도 하셨지만은, 사마타를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내 생각이 흘러가다가 어디에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게 되면은 이것이 걸리는 것이 크면은 그 주변을 생각이 계속 뱅뱅 맴돌면서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터지면은, 잡념이 터지면은, 없어지면 이제 또 다른 생각이 나고, 이렇게 사마타 하시면 생각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거다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신비스러운 체험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어떤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거를 체험을 하지만은요. 그런데 너무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이 사마타의 목적은 그런 소리를 듣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잡념을 없애서 항상 내 마음, 내 생각이 흐르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흘러가는 상태를 정념이라고 하는데, 정념이라고 하는데 잡념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마음에 다 걸리는 거예요. 잡념, 마음이 걸리는 거는 괜찮지만은 거기 어딘가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마음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나는 절대 걸리지 않아. 잡념이 안 생겨. 항상 내 생각 흘러가. 이거는 거꾸로 뭐냐 하면은, 그치? 사람이 아니란 소리야. 그쵸? 세상을 안 살고 있다는 거야. 세상을 살다 보면은 왜 걸리는 일들이,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왜 없어요? 있지. 없는 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는, 사마타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있겠죠. 생각의 흐름을 보고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이 다 사마타겠죠. 안 그럽니까? 자면서도 사마타하고, 걸어가면서도 사마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마타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죠. 사마타의 목적은 잡념을 없애는 것이고,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의 흐름을 가로막는 게 잡념이고, 정념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어디에 걸리지 않고 잘 흐르고 있는 상태를 정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만들려고 우리가 사마타라 하는 거예요. 사마타라 하다 보면은 신비스러운 불가사의한 어떤 현상들도 있고 많은 거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그냥 내 인생에 참고를 할 뿐이지 너무 그런 것들에 집착해서 빠지면은 삿대지고 못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은 빠지면 안 되는 거고요.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수요길이 할 때마다 제가 처음에 교리 시작하면서 꼭 얘기를 하죠. 수요교리 참가하시는 분들은 아마 귀에 딱정이가 줄 정도로 들으셨습니다. 정념이 지혜가 극락세계를 관하는 것이 그것이 비파사나다. 그치? 비파사나 원래 뜻은 관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뭐가 보느냐? 정념이. 뭐가 보느냐? 지혜가. 그치? 지혜가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뭐죠? 내 생각 속에 있는 세계죠. 내 생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세계냐면은 내가 몸을 사리지 않고 내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보는 거죠. 정념이, 지혜가 그런 세계를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생각이 막힘없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 그쵸? 실제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쳐다볼 적에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당연히, 그쵸? 이전까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겠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가 한 경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넓어지려면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비파사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데에는 실제상을 왜곡시키는 무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뭘 어떤 거를 경험하더라도 무명에서 나오는 경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비파사나는 그치?
무명이 하는 경험과 지혜가 함께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혜라고 하는 거,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내가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환경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망상 속에서만 세상을 계속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나바람이라 하는 거죠. 그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그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다나바람이라 하는데, 왜 다나바람이를 재물로 하느냐?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는 양식입니다. 그렇죠? 양식은 곧 뭘 얘기하죠? 내 육신을 보존하는 그러한,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 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내 생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육신이 생겨나면서부터 육신이 없어질 때까지죠. 여기가 내 생명이라. 우리가 제일 버리는 걸 힘들어 하는 거는 몸이죠. 몸을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사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다나바람일의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큰 스님이 당신께서 가장 내가 참 그 보람되게 살았다고 하는 순간이 사형 선고 받고 3년 동안 보육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렇죠? 그렇게 그러한 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죠? 또 내 하루하루가 더욱더 소중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은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스님 같은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사형 선고를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독방에 갇혀가지고 하루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비다 수행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하루, 나한테 주어진 하루를 알차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러 그러한 삶을 살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마타를 하면서 항상 내 생각이 흘러갈 수 있게끔, 그쵸? 막히니까 사마타를 하는 거죠. 안 막히면 사마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막힐 수가 없는 거야. 네? 우리가 밥을 먹는 거는 살려고 밥을 먹죠. 배가 안 고프면 밥 안 먹어요. 근데 배가 안 고플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배고픈 것처럼. 사마타를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잡념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파사나 통해 가지고 나 혼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 망상을 말하고 행동하게끔 다나바람일이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삶을 갖다가, 그치? 나한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비다 수행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 사비다 수행이야말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를 듬뿍 입을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죠. 이 사비다 수행을 한다 해가지고 항상 나한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비다 수행을 하더라도 나한테도 불행도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쵸? 그 사비다 수행은 태어나면서
이 몸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나의 여정을 충실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기쁜 일이 있을 적에는 살아있는 감각으로 살아있는 삶으로서 아주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고, 또 슬픔 역시 있잖아요. 누르지 않고 마음껏 슬퍼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바로 사비다 수행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큰 선물이죠. 그리고 이 사비다 수행을 하면서 하시다가 나중에 저승 가실 적에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 나 잘 살았다, 속 시원하게. 나 잘 살았어. 후회가 없죠. 왜 후회가 없냐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 그치?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별의별 사연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똑같은 그 순간, 그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야. 그쵸? 그러면서,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안 그래요? 후회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아닌 거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설사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고, 그게 바로 이 사비다 수행이 모든 사람들한테 드리는 거죠. 좋은 일만 있는 거, 그쵸? 또 항상 내가 뭐 좋은 집을 갖고 항상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참 좋은 얘기죠. 하지만은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탄생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렇죠? 여러분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고, 그렇죠? 내가 바로 이 우주의 중심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왜? 이기적인 삶보다 이타적인 삶이 내 인생을 더욱더 보람되게 만들어주니까. 그쵸? 찜찜한 걸 없애주잖아. 응?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서는 것보다 차라리 남을 도와주고 내가 죽는 게 내 인생이 더 그쵸? 더 좋거든.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자, 뭐 오늘 얘기를 들은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항상 스님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질문인데 제가 질문이 항상 명확하지가 않아서 못 드렸던 건데요. 부처님께서는 애초 출가하신 목적은 업을 소멸하기 위함이었고, 그 방법으로 찾은 게 팔정도 사비다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즉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게 업을 완전 소멸하는 거다. 저는 그런 교리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면 제 생각이 소멸하는 건 이해를 했어요. 경험한 바 다시는 그 똑같은 생각이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이 소멸하는 거는 어떤 거지?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거에 비교하면은 말과 행동이 자동차고 운전수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운전수가 운전해요. 차가 앞으로 나아가죠.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환경이 바뀌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뭐죠?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 뭐가 바뀌죠? 환경이 바뀌잖아. 그렇죠?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는 자동차가 앞으로 굴러가는 원리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사라졌잖아. 새로운 자동차가 생겨난 것 뿐이고. 그러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한다고 하는 거는 이것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 연소를 목적으로 해야지, 예? 완전 연소된 상태를 목표로 해야지, 예? 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완전 연소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생겨.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러면 환경이 변했죠. 환경이 변했으면 거기서 또 새로운 자극이 들어와요. 그럼 생각이 또 생각인데 또 달라진 생각이 나오죠. 그러면 또 달라진 말과 행동이 나오겠지. 예? 그럼 또 환경이 또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또 자극이 들어오죠. 그럼 생각이 또 바뀌죠.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은 계속 변화되어지는 거지. 소멸하고 생겨나고. 그렇죠. 그렇게. 예?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잡념에 빠진 사람도 생각해봐.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옛날에 좋은 얘기가 있어요. 스님 둘이서 참선을 하고 있었어요. 참선을 하고 있었는데 한 스님이 갑자기 옆에 있는 스님한테 스님, 우리 고기 먹으러 갈까?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가볍게 가만히 앉아있던 스님이 그래?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나가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처음에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한 스님은 예? 내가 수행을 하는데 고기를 먹어도 되나 언제나 이러다가 기어코 못 먹었어. 나중에 그래 먹으러 가자. 한 스님 시컷 먹고 들어왔어. 조실 스님이 참선하는 수자 스님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어떤 스님 입에서 돼지가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이놈 새끼 고기 먹었지 하고 죽비를 한번 후렸었더니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안 먹고 이 스님이 먹었다 그러더래. 이미 먹은 스님은 사라졌는데 생각이. 예? 그쵸? 경허 스님하고 망공 스님하고 일하도 재밌는 게 있죠. 망공 스님은 수자요. 시자. 그래서 경허 스님은 시봉하고 다니는데 막 소나비가 내려가지고 개울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웬 젊은 처녀가 이쁘장한 처녀가 개울물을 갖다가 건너가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업으라고 딱 잡으면서 그 처녀 엉덩이를 잡아야 되겠지. 그러고서 이제 데리고서 개울을 딱 건너서 내려줬어. 그리고 이제 가라 그러고 이제 길을 가는데 망공 스님이 옆에 쫓아가면서 그 스님이 여색을 탐하면 안 되는데 젊은 여자를 저렇게 엉덩이를 만족해서 쓰는가. 그러다 하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어. 그랬더니 경허 스님이 이놈아 내가 그 처녀를 내려놓은 지가 언제 너는 아직까지 업고 다니냐? 그러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없어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없어진다는 거는 그런 거지. 응? 중요한 거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흘러가야 돼. 예? 근데 가만 내비도 어차피 흘러가. 근데 고약한 대로 냄새나 고약한 대로 흘러가면 안 되겠죠? 남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발전이 없어. 그치? 남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뭐가 남느냐? 원망만 남어. 그 애들도 아무리 훌륭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지 부모가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별로 좋아할 사람 없어요. 옛날 왕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왕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왕이어야 되잖아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제일 신바람 난 거는 초창기의 왕이야. 1대 왕. 지가 하고 싶어서 했거든. 그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했거든. 남들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너밖에 없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남이 결정해 놓고 하라 그러면 그쵸? 좋은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애들도 있잖아요. 지가 공부하려고 탁 마음 먹고 있는데 너 공부해 그러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애 안 할까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그쵸? 자기 생각을 나로부터 존중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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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 네, 불멸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에 다가가기를 소원해 보겠습니다. 진짜 죽을 때 정말 더 이상 후회 없다 이런 상태로 죽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며칠 전에 이불을 꼬매는데 하기가 싫어가지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거라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안 꼬매고 내일 죽는다면 이거는 꼬맬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 생각한 건 지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 했는데 오늘 법문을 들으면서 내일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은 그때그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흘러가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러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감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감사한 마음을 항상 깊이 간직하고 내가 지금 있는 시간에는 지금의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생각하고 그 시간에 또한 집중을 해서 내가 또한 최선을 다하면서 상대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일에 임했을 때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또한 살아가야지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렇게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매 시간 지금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 저는 지금의 사비다 수행을 하면서 늘상 지금 항상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삶을 살면서 미래를 너무 멀리 생각할 것도 없고 지나온 과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참고만 할 뿐이지. 그래서 나는 매 시간 지금의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자. 이런 마음을 항상 간직하면서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 사비다 수행을 제가 접하고 또 해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 마음속에 더 깊이 좀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이 법,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법, 또한 실행할 수 있는 이 법을 만난 것이 또한 굉장히 더 가슴에 와닿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삶, 더욱더 잘 살아야겠다. 내일 당장 내 이 한 걸음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감사하면서 내가 정리할 수 있을까?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주의 최초는 나로부터 시작했고 이 우주에 내가 없으면 그 우주는 또한 마지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나가 더 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이고 나를 더 살리려고 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혜저입니다. 힘들고 고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힘들고 고된 것이 저한테는 유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평안하고 기쁜 것을 추구했다면 지금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고단한 삶이 때로는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가 참 좋았다. 그때가 나한테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스님을 통해서 큰스님이 감옥 3년이 가장 알찬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거기에 참 제가 비중을 오늘 많이 둡니다. 저 또한도 지금에서 이 지나놓고 봤을 때 그때가 참 알찬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